기독교 강요 3권 제6장 그리스도인의 삶. 첫째로 우리가 이에 이르도록 권고하는 성경의 논중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간결하고도 합당하게 다루는 성경적 방법. 우리가 말했듯이 중생의 목표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그들의 복종 사이의 균형과 일치가 드러나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입양을 확정하게끔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로움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자극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하다. 마음의 회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열심에 빠져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다양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부터 삶을 기울이는 방법을 추출해 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만약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들어서 이 주제를 설명한다고 치면 그 분량이 책 한 권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옛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덕목을 특정해서 다루는 경우조차도 그 권고는 얼마나 많은 장서를 채우는가. 이를 단지 그들의 지나친 수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론한다고 치자, 당신의 문체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 때문에 장황하게 될 것이며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그것을 올바르게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당신은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삶의 교훈을 끝간데 없이 다 펼쳐 각각의 덕을 고유한 특성을 들어서 설명하고 그들의 권고를 요소마다 소개할 마음은 없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의 작품들, 특히 옛사람들의 설교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 삶을 수놓아야 할 진정한 목표에 이끌림 받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기 의무를 어김없이 숙고하도록 모종의 보편적 규범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각각의 주제 고유한 변론을 할 기회가 이후 언젠가 주어질 것이다. 혹은 내게 그리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루도록 남겨둘 것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간결함을 좋아한다. 내가 장황하게 말하기를 원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좀 더 풍부하게 가르치는 방식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거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이 작품의 계획은 단순한 교리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손을 대는 데 있다. 철학자들이 올바름과 덕망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이로부터 개개의 의무들과 일단은 모든 덕목을 도출해 내듯이 성경 역시 이와 관련한 자체의 질서를 결코 결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경륜을 담고 있으며 어떤 철학적인 것들보다 더욱 확실하다. 유일한 차이는 철학자들은 야심가들이므로 자기들의 천부적인 재능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물들의 성향에 놀랄 만한 명료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부지런을 떠는 반면 하나님의 영은 의시됨 없이 가르치심으로 방법 논리에 그리 엄격하게 그리 지속적으로 얽매이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든 방법 논리를 한번 세우시면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충분하여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성경의 불의를 버리고 의에 거하도록 권하는 이유들. 우리가 말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은 주로 다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면
천성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성향도 없을 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둘째, 우리가 의를 행한답시고 쓸데없는 열심에 빠져 괜히 방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규범이 수립된다. 성경에는 의를 권하는 이유들이 많고 뛰어나게 제시되어 있다.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다른 이유들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는데 의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기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는 버려진 양과 같이 각각 자기의 길로 흩어졌으며 세상의 미궁에 빠져 유리했으나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모으시고 자기와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결합에 대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끈이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마땅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는 그의 거룩함으로 채워져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불의나 부정과 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므로 성경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답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부정과 오염에 내맡기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침잠에 있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 자신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 검이나 불순이 그곳을 오염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장막에 한 곳이 있어 흠이 없고 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그곳을 거닐게 되리라는 선언이 있다. 그가 계시는 성소가 마치 찢기로 가득한 유곽과 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아멘.